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읽기는 읽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목사지만은 아직까지도 이 성경 내용이 특히 요한계시를 읽다 보면 휘황찬란한 그 글들, 그 내용들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라 생각되는데 오늘 특별히 스가랴서 5장 부분을 읽으면서 저와 교독하시되 정독을 하시겠습니다 이랬는데, 자,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사실 좀 어려운 내용이죠. 자, 이 어려운 내용을 또 알기 쉽게 가장 이렇게 잘 설명하는 것도 일종의 실력이 아니겠나 싶은데,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미국을 간 적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랜드 캐년으로 1박 2일 동안 제가 국제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속도로와 미국의 고속도로는 많이 다릅니다. 일단 미국의 고속도로는 통행료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고속도로는 오토바이도 달립니다. 그리고 미국의 고속도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휴게소가 없습니다. 휴게소가 있긴 있는데 화장실 뿐입니다. 사람도 없고요. 물건 파는 곳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노면 상태는, 그러니까 이 고속도로 노면 상태, 우리가 좋을까요? 미국이 좋을까요? 예, 우리가 훨씬 좋습니다. 가톨릭 우리 목사님 잘 아시죠? 우리가 훨씬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미국에는 무료입니다. 우리는 돈을 내잖아요. 돈을 내다 보니까 수시로 관리하고, 미국에는 땅이 넓습니다. 동부하고 서부하고 시간 차이가 한 4시간 나잖아요. 여기는 4시인데 저기는 벌써 12시인데요. 4시간이 차이 납니다. 그 땅이 그만이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속도로 하나 관리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속도로 달리면서 저는 카메라 하나 못 발견했습니다. 땅이 넓으니까 어디다가 여러분 그 고속도로 카메라를 설치하겠습니까? 자, 이와 같이 우리하고 사뭇 다른데, 그런데 하나 특징인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뭐냐면은 주의나 표지판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자가 꼭 필요한 곳마다, 주의해야 될 곳마다 주의판이나 경고판이, 예를 들어서 여기는 학교가 있으니 조심해서 가라, 스탑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 그곳에는 반드시 수도해야 됩니다. 밤 12시 때 호텔에서 제가 쳐다봤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미국 사회는 우리하고 다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밤중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지나갑니다. 하지만 미국에는 12시 되면 경찰관도 없거든요. 카메라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무조건 수도합니다. 이것이 미국의 움직이는 힘입니다. 저거구나. 미국을 움직이는 힘이 바로 거기서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안 지키는데 그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지킵니다. 호텔에서 제가 열심히 쳐다봤거든요. 야, 참 미국을 움직이는 힘이 저거구나. 그리고 동물이 나타난 그 곳마다 주의 표지판, 그리고 저 앞에 가면 공사하니까 좀 주의해달라는 표지판 반드시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한미군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불편한 것이 뭐냐? 도로 표지판이 정확하지 않더라. 직진해가 가보면 그 다음에 직진한 건 맞는데 그 다음에는 없어요.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우리도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자,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와 같이 도로 표지판을 따라가다가, 아니 이런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혹은 도로를 달리다가 주의 표지판이 분명히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만약에 주의 표지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의나 경고판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그에 대한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벌이 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이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이런 인생 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의 경고판 하나를, 보이지 않는 또 눈에 보이는 경고판 하나를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주의 경고판대로 똑바로 운전하게 되면 가면서 복을 받고 행복하고 쾌적한 길이 되겠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준비하신 표시해온 그 주의 경고판대로 운전하지 않으면 똑바로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 알기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자,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자, 두 가지 환상. 두 가지 환상이 뭐냐면은, 첫 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고 있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표지판의 경고인데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두루마리라는 것은 휴지가 아니고 성경의 두루마리라는 것은 성경입니다. 이 두루마리 성경은 구약 성경이 기록된 것인데 여기서부터 한 80cm 정도입니다. 1m까지는 안 되고,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80cm가 되어 있는데 둘둘 말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긴 것은 10m가 넘습니다. 그래서 양피지에다가 구약 성경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구약 성경을 다 보면 어떡해요? 말아가지고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밖에 못 봐요. 오늘 우리는 성경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만드신 이렇게 갖고 있지만,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 즉 제사장이나 특별한 날, 이 사람들밖에 못 봐요. 그런데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는 첫 번째 뭐를 봤느냐?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본 겁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스가랴서의 전체 내용의 주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있는 절망감에 사로잡힌 그 백성에게 선민의 회복과 구원, 열방에 대한 심판이 바로 스가랴서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 5장에 와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아까 저게 두루마리는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어야 되고 특별한 사람만 보게 되어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본 이 두루마리는 구약 성경은 틀림이 없는 것인데 보니까 날아가고 있어요. 보니까 날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크기를 보니까 그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길이가 20규빗이요. 한 규빗은 요까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 몇 규빗이요, 뭐 노아 방주 지을 때부터 몇 규빗이 많이 나오는데요. 팔꿈치에서부터 손바닥 중지 끝 사이가 한 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발의 길이는 다르고 뭐 여러 가지 팔의 길이도 다릅니다만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키가 적거나 크거나 간에 아마 여기서 팔꿈치에서부터 요 중지 끝까지 여기 한 규빗입니다. 이 한 규빗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 가장 공평하고 길이가 아마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요것을 한 규빗이라는데 이 센치로 재보니까 44.45, 그러니까 45cm입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20규빗이니까 곱하기 45cm 하면은 한 9m 정도 됩니다. 여기서 저 끝까지. 이 길이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넓이, 폭, 여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폭을 재보니까 10규빗이요 이랬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10규빗은 10 곱하기 45cm 하면은 4.5m입니다. 여기서 뭐 저 끝까지는 안 돼도 자관 4.5m.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날아가고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초대형 플랜카드와 같습니다. 영과 같이 쭉쭉쭉쭉 날아가고 있는 것을 이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루마리 성경이라기보다 일종의 플랜카드로서 날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그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 글 이쪽 글에 또 글 저쪽 반대편, 무릇 거짓 맹세하는 자, 그리고 무릇 도둑질하는 자. 자, 우리가 십계명이 그 두루마리,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는데, 십계명
율법 다 들어갈 수 없고, 율법 중에 대표적인 율법이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 그 전체 내용이 다 들어갈 수 없고, 보니까 2개만 들어가 있어요. 8계명, 이웃에 대한 계명, 도둑질하는 자에 대한 경고. 그걸 저쪽 반대편에 보니까 거짓 맹세하는 자, 즉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하고 이런 사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고. 그러니까 이 날아가는 초대형 어떤 이런 플랜카드와 비슷한 이 두루마리 다 들어가야 되지만은 저게 다 들어가지는 못하고, 율법의 일종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십계명, 하나님에 대한 것, 사람에 대한 것,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바로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 도둑질하는 자, 글 뒤쪽 변을 보니까 거짓 맹세, 즉 하나님에 대한 것, 이대로 살지 않으면 유대에 새롭게 된 이 공동체에서도 끊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끊어지게 된다 하는 일종의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뭐 끊어지고 저주하고 벌을 받게 하는데 목적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율법대로 살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구약성에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사는 사람은 한결같이 다 복을 받았고, 이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한결같이 다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도로 표지판을 왜 채워넣었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해서, 그래서 국고를 많이 채운다,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길이 되기 위해서 도로 표지판에 표지를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율법을 주시겠는가? 저주를 주시기 위해서 아니라 이와 같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대표되는 이 2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지키지 아니할 때 바로 끊쳐지게 되는 이런 주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즉 누가 보냈다니,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내신 이 내용, 즉 저주에 대한 이 내용이고, 그처럼 율법에 어긋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끊어지고 유대 공동체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법제도에는 미해결 상태, 아직까지도 미스테리 사건으로 남아있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심정은 가지만 물증이 부족하여 구속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발견된 대구 이 지역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대구리 5소년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을 조사해 보니까 누군가가 이 아이들을 죽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두개골이 파손되어 있고, 이렇게 두개골이 머리에 빵꾸가 나 있고, 이런 것을 볼 때 누군가가 이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5명은. 자, 11년 만에 발견된 이 아이들, 변사체로 발견된 이 아이들, 누가 죽였을까요? 모릅니다. 우리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미국의 풋볼 선수 심슨 같은 경우는 자기의 전체를 살해하고도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아주 비싼 변호사를 잘 고용하니까 전체를 죽였는 것이 심정적으로 확정되지만은, 하지만은 물증이 부족하여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법제도의 한계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한계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것이 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미해결 상태가 없고, 심정이나 물증이 부족하여 풀려나는 사태도 없을 것이고, 미스테리 사건도 없을 겁니다. 또 그 앞에 가면은 핑계나 변명을 대지도 못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생의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볼 수 있도록 큰 표지판을 하나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지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표지판은 마치 날아가는 이 초대형 이 두루마리처럼, 플랜카드처럼 누구나가 볼 수 있도록, 아까 저게 이 두루마리는 볼 수 없게 만들었고 특별한 사람만 특별한 날 본다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핑계대거나 우리가 변명될 수 없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날아가니까 다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켰을 때는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은, 두 번째 환상은 바로 이겁니다. 에바 환상인데요. 에바 환상. 자, 에바 환상이란 뭐냐면, 에바라는 것은 보니까 5절 이후에 보니까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니까, 내가 지금 이것을 에바를 보고 있는데, 에바가 뭐냐 하면은 이 어떤 물건을 담는 용기입니다. 광주리 같이 생겼는데 한 22리터 정도 담을 수 있는데, 우리로서 생각해 보니까 한 말 정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루마리 환상도 마찬가지로 큰 것이듯이 요 스가랴 선지자가 두 번째 본 이 에바 환상, 이것도 광주리, 그러니까 22리터 담는 것이 아니라 광주리가 커요. 이 큰데 그 에바 안에 뭐가 들었는가 싶어서 안을 쳐다보니까 한 여인이 앉았는데 이는 아기라 하더라. 그러니까 22리터가 아니라 이거는 훨씬 더 큰 이런 에바가 있는데, 에바 안에 뭐가 들었는고 싶어서 살짝 스가랴 선지자가 보니까 뭐가 들었다고요? 여인이 들었더라. 이는 이를 가리켜서 아기라 하더라. 자, 성경에 보니까 이처럼 어떤 여자를 음녀라 하기도 하고 지악으로 이렇게 상징하기도 합니다. 왜 이럴까요? 여자가 남자보다 무슨 죄를 많이 짓는다거나 혹은 죄가 많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드는 이런 형세가 마치 이 여인이 남자를 유혹해서 죄를 물들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렇게 서서히 다가와서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든다. 그래서 한번 죄를 짓게 만들면은 헤어나지 못하고 더 깊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난 뒤에 죽을 만큼 괴롭다면 죄를 짓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에 대해서 비판을 한번 해볼까요? 은근히 재밌습니다, 그거. 왜? 내 이야기 아니니까. 비판하면요, 저 사람들 무슨 이야기 하는 거 재밌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 이야기 같으면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재미없잖아요. 남의 이야기니까 재밌습니다. 사실 이거 죄거든, 이게. 재밌다니까요. 죄라는 것은 그런 거다. 듣고 싶고 알고 싶고, 어떤 사람은 비겁한 변명이 됩니다. 그래야 내가 기도해 줄 거 아닙니까? 무책임한 말입니다. 이와 같이 죄라는 것은 사람을 한번 유혹하고 넘어지고 빠지게 되면 거기에 물들게 되고 헤어나기 힘들어요. 자,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에바 속에 있는 이 여인, 이는 악이라 하더라. 이 악. 그런데 우리가 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자,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 에바 속에 있는 이 광주리 속에 있는 이 악이라 상징인데 이 여인이 자꾸 나오려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죄가 자꾸 나오려합니다. 죄는 자꾸 짓고 싶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자꾸 나오려 하니까 어떻다고요? 에바에 있는 나오려 하니까 뚜껑을 닫아가지고 그 위에 납조각을 덮어버립니다. 왜? 못 나오도록.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이 광주 에바 속에 갇혀있는 이 여인이 어떻게 되느냐, 그 이후에 보니까 두 여인이 하거의 날개를 두 여인, 즉 천사라 상기는 이 여인이 어디로 끄떡 들어가지고 어디로 옮겨버리냐, 시나을 땅으로 옮겨버립니다. 자, 이게 무슨냐? 시나을 땅으로 왜 옮겨버리느냐? 시나을 땅은요, 바벨론 제국의 중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우상 숭배가 들끓는
악의 요람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바로 그곳으로 옮겨버립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11절 마지막 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물물게 되리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위하여 예비하신 처소가 있고, 오늘 요게 스가랴 선지자에 기록된 이 처소는 조금 전에 에바 속에 갇혀져 있는 이 여인이 시날 땅으로 두 천사에 받들려가 갔다 했잖아요. 가버리는데 이 여인을 위하여 예비된 처소, 그러니까 처소가 두 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위하여 예비하신 처소가 있고, 오늘 요 본문에 보니까 어떤 처소입니까? 이 처소는 성도를 위하여 예비된 처소가 아니고 바로 불신자들의 처소, 악한 자들의 영원히 머물게 된 그 처소를 위하여 그것에 머물게 되더라. 자, 여기서 이제 그것이 어떤 말일까요? 지금 현재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유대인이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돌아온 그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바벨론 하면 이가 갈리잖아요. 왜? 부모 형제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죽여버렸고 성전을 불태워버렸고 폐허로 만드니까요. 우리는 지금 현재 세월이 한 70년 훨씬 지났는데도 일제 36년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가 갈리잖아요. 지금도 별로 정서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갓 돌아와가지고 그 바벨론 사람들 생각하면은 이가 갈릴 거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바벨론 그 문화, 그거는 정말 좋았어. 우리보다 훨씬 더 발전된 문화. 유대인들은 유대 정서 요거밖에 모르거든요. 바벨론 포로에 한번 잡혀갔다 보니까 보니까 시설, 문화, 문명 훨씬 앞서가거든요. 저거는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고 좀 배워야 돼. 요런 생각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준 건 바로 이겁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는 새롭게 된 이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의 날아가는 두루파리 표지판이라고 일컫는 그 경고를 가슴에 담고 그 공동체 내에서 어떤 경우라도 악의 요소가 있거든 바로 들어서 시날 땅으로 옮겨버리라. 짓지 마라. 본받지 마라. 담지 마라. 70년 동안 왜 고생했는지 깨닫고 그 길을 되풀이하지 마라. 바로 이 경고의 내용,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유대인에게, 즉 바벨론 생각하면 유대인에게 저지른 죄악을 생각하면은 그야말로 이가 갈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은 너희들이 알 바 아니요.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악을 제거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는 새롭게 만드는 거다. 그것을 지금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즉 날아가는 두루파리 표지판의 어떤 환상을 통해서, 두 번째는 바로 에바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 백성들에게 시련과 또 실망, 좌절감에 지금 있는 그 성도들을 격려하고 신앙적으로 독려하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자, 우리 성도들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날아가는 두루파리 어떤 표지판의 경고처럼 지금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이 성경을 볼 수 있고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심지어 지금 우리가 다 갖고 있는 휴대폰을 통해서도 성경이 있고 이 날아가는 두루파리 표지판의 어떤 경고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읽지 않거나 알지 않거나 혹은 그거를 무시하면은 필연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망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은 그 주의판을 유심히 살펴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두루마리 표지판의 경고를 유심히 챙기고 주의해야 될 곳은 주의하고 또 천천히 갈 곳은 천천히 하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신앙의 대로만 걸어가기만 하면 바로 그곳이 바로 천국이요. 마침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가 복을 받겠지만 내세에도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또 늘 읽고 또 주의할 것은 주의하고 멀리할 것은 멀리하고, 그래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우리 신앙의 길에 있어서 안전하고 쾌적한 길을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3장 부르시겠습니다.